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맛없는 것처럼 먹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은 건강할까요? 병들었을까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율법적 영성일까요? 아니면 복음적인 영성일까요? 산에서 기도를 하고 내려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일상의 담소를 죄가 아닌 선에서 나눕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산에서 받은 은혜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관점에서 보겠는데요. 시편 19편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프란시스 베이컨이 학문의 진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몇 달 전에 저는 그것을 읽었는데요. 지브롤터 해협이 있죠.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스페인이 있고 남쪽에는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있습니다. 둘 사이는 14km 정도밖에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해협은 영국 해군이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가는 가장 유일한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을 하고 있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을 넘어서 지식의 항해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교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그가 말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이성으로 자연을 관찰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추구했던 방법론과 지식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이라는 자연의 빛으로 자연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이성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고 또 불완전한 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자연을 관찰할 수 있죠. 그리고 자연을 관찰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발견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 정상적인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꽃이나 강이나 바다를 보면서 우리가 감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건강한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맛있다, 좋다라고 표현하면서 먹어야 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성도들의 상호 사랑과 교제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그 핵심 요소가 음식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러시아 종교의 모범적 신앙의 전형으로 조시마 장로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조시마 장로는요, 빵에 잼을 발라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고행 수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신앙의 왜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침묵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가 조시마 장로를 비방하는데 빵에 잼을 발라 먹는다는 이유로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성년음악회 마치고 성도들에게 잼을 나누어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죄를 나누어 드린 겁니다. 집에서 빵에다가 죄를 펴 발라 드신 거고요. 그것을 만든 우리 김성애 자매는 죄를 창조한 것에
것이죠. 그 관점에 의하면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식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먹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11절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드로아에서 주일날 복음을 강론하셨습니다. 그 설교가 많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난간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유두고는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거든요. 돌쇠였습니다. 우리 조선의 관점에서는요. 그가 하루 고된 노동을 마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근데 설교를 듣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졸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 정말 죽게 된 거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위로를 받고 그 기쁨 속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교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사막의 구행 수도사처럼 혼자의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은요, 우리의 거룩함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법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내 코에 연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면 코에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연기가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혼자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보편적 인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보면은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맛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기를 탐한다고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리 삭교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죠. 세상은요, 지탄받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그를 비판하기를, 심지어 친구인 사람에게도 비난하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인사가 실수를 하면은요, 그 친구한테도 가가지고 유튜브에서 그를 비방하는 발언을 하라고 하고 있죠. 그럼 매우 악한 일이죠. 예수님은요, 지탄받는 세리 삭교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시잖아요. 복음으로 감화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어서 내가 강탈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거룩함을 나누어 주시죠.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과도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들의 죄를 거룩함으로 죽이는 이 죄 죽임의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 31절인데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요? 지은 모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인격이신 하나님의 지정의의 표현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사물의 가치 판단이죠. 가치 판단만 있겠습니까? 좋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남자친구였던 시절에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가치 판단도 있었지만 내가 정서도 좋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정 표현도 인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좋은 것을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음식 좋다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교회됨을 이루어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름답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거룩한 하모니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좋다라고 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보편적 인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정뿐만 아니라 의도 들어가 있겠죠.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동도 수반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이 말씀은 좋은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좋도록 유지하고 보존해 나가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나빠진 것이 있다면 그 나빠진 것을 다시 좋게 만들려는, 다시 부활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도 의지가 있으면 나쁜 것을 좋게 바꾸려고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좋게 만드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전학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하고,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규정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좋다 좋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규정한 좋음과 좋지 않음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선악의 가치를 전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곧 타락한 천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원수마귀가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반역하죠. 저주받아 타락한 천사 사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사탄이라는 것을 마치 정과 반의 대립구도 속에 놓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사탄의 세력을 일고에 다 소멸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미가엘에게 패배해서 원수마귀가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땅으로 내려와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것, 그래서 인간이 다스리는 만물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마귀의 목적은요, 우리를 미혹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의 영에 한번 사로잡히면 장기적으로는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파탄의 열매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회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같이 판단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가?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실질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호의의 유무의 문제를 이끌어 드리게 됩니다. 실질의 문제를 제가 좀 유비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만약 어떤 존재가요, 사람의 신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자 구조까지 다 통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의학이라는 학문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체 안에 있는 그 메커니즘과 모든 기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오류 없이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이 운동은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이 운동은 허리 건강에 나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실질의 결과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겠죠. 그가 말해준 운동 방법대로 순종하면 허리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쁘다고 한 방법대로 그가 고집을 피우면서 수행을 하면 그의 허리는 고장이 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존재가 축구라는 스포츠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메시와 호나우두보다 더 축구를 잘하죠. 뿐만 아니라 천재적인 전략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어떤 팀이 와도 그 전술에 대응해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세밀하고 또 큰 특성을요. 하나하나 완벽한 수준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너는 이런 방법으로 훈련하면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훈련한다면 그것은 너의 신체적인 특성과 자질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나쁜 습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의 방법에 따르면은요, 실질적으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나쁜 선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요, 선생님이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유기적으로 풀어나갈지 수평적 사고를 제시하죠.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데요, 자기의 방법을 고수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력이 성장할 수 없겠죠. 천재가 아니라면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실질의 열매와 결과를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낸다.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도는 여러분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하나님의 법과 함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30배, 60배, 100배 시너지 이펙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기도가 없으면 율법주의 신앙이죠.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은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교묘하게 어긋난다면은요, 그의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파국으로 이끌어 나가는 기도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죠. 예수님께서는요, 본질을 바꾸셔가지고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 빛의 열매와 결과로 표상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와 재능으로 주신 그 기업의 영역에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이 나타나게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성년음악회를 우리가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는 그 성년음악회 왔는데 음악회 마치고 나서 저희 사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미래교회가 현재 나의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문자를 보냈죠.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빛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 가운데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충만할 때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이 있죠. 어려움 이겨내고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과정과 수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연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단을 가지고 들어왔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시험이 있었든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연단이 있는데요. 그런데 확실한 사실 하나는 무엇인가? 사람마다 그 시간대는 다르지만 한 사람씩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갔을 때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도요, 순차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면서 우리 인생의 표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십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면서 땅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죄로 돌아가서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거기서 우리는 가치의 파괴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제1번은요, 기독교적인 가치죠. 당연하죠. 그리고 또 2번은요, 이 일반은의 유산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보편적인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인식하는 깃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이 도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여러분, 그대로 이게 선악과 그 자체인 거죠. 선악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좋다 좋지 않다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좋다 좋지 않다는 것을 정의해서 그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 초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이런 실질의 문제가 따르잖아요. 실질의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호의의 문제가 따릅니다. 여러분이 호의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예레미야 5장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을 막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죄 자체가 실질적으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선이고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악이죠.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것은 좋은 것이 되고 좋지 않은 것이 되잖아요. 선과 악,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징계하실 수 있는 재판관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재판관의 호의, 재판관의 적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법치 사회거든요. 그렇죠? 법적 문제가 연루되면 재판관의 호의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호의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는데요. 한 번 더 증거를 볼까요?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징벌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적 판단은요, 하나님의 행동이 수반된다. 그렇죠. 예수님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사람도 일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도요,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이 수반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얘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지금 이 유대인 정통파들도요, 돌이켜라는 말을 회개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도요, 율법주의자지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자 안에서도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죠. 내를 회개하라고. 여러분,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를 해야 우리가 죄를 떠나고 자유케 될 수 있죠.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얻게 하신다. 삶을 얻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얻은 삶은요, 내가 추구한 삶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얻은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과정도, 실질도, 열매도,
생명의 선한 것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서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화목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가정이 화목해진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많죠. 교회 안에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약을 달고 교회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로 치유받고 그걸 끊은 사람들이 그 증거와 사례들을 여러분 여기서 나열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꿔 나가신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살아가면 우리 내면 가운데 어둠을 주님께서 빼내시고 새롭게 빛을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실질과 실질의 열매가 나타남을 여러분 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그 다음 구절도 보겠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 변화되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나무와 같은 좋은 나무가 되죠. 그러면 저절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지 않은 나무입니다. 본질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온다는 것은요, 사람 저마다 이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쁜 나무와의 가지를 우리가 뿌리를 뽑아내고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 심기어져서 우리가 열매 맺는 새로운 생명나무로 자라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중요한 분별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인가, 그러니까 공적인 인준을 받은 교회인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됨의 가장 기본적인 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올바르게 뿌리를 내려야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열매를 낸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능동태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능동태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지향성이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 맺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게 된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똑같은 이 부정적인 지향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좋음과 좋지 않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을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향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니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니체가 내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바로 그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일 하세요. 원하는 일. 그래서 학생이면은요, 공부 원하지 않잖아요. 공부하지 마시고 게임 원하죠. 밤낮 게임 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의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전도서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원하는 것의 결과에 대해서 너희들 자유의지로 선택했으면 그것을 책임져야 한다. 이것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을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지향성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렇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기를 원한다. 이게 지향성이잖아요. 능동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도 취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도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회개하여서 버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니체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겠는가? 누가복음 18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시죠. 맹인된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원함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된 자가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했죠. 주여 내가 눈을 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떠 보기 원한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와 미혹을 보아서 내가 진리와 미혹을 분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좋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좋지 않음이 무엇인지 눈을 떠서 보아 구별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은 버리고요, 진리는 구하는 거죠. 좋지 않은 것은 회개하여서 버리고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 내가 원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0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부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공통점은요, 행복이 없고 공허하죠. 그리고 일시적인 세상의 복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평강의 복입니다. 그 분량의 크기와 적음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받은 은사에 따라서 내가 삶을 일구어 나가는 그 경작하는 땅은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로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평강, 가정의 평강, 자녀들의 평강, 내 인생과 미래의 궁극적인 샬롬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좋은 것을 주신다. 모든 것에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 자, 모든 것이 지금 설명했다면 좋은 것을 받았대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진리와 미혹, 그리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눈을 떠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눈을 떠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구해서 좋은 것을 받는, 그래서 삶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미르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에 주목하면서 어려움 이겨내고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 종받은 자여라.
하노라. 이 믿음도 없고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미래 너와요. 주님의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없고 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미래 너와요. 주 참전 여기에 보이느니 여기에 보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도 의지하오니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